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건입니다. 법화경 방편품 수량품 강의 방편품에 이어 수량품 강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량품에 대해 생명의 드라마 열의 수량품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다. 가장 큰 불가사의이고 수수께끼이고 로망이다. 이 인생을 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생명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이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해도, 아무리 즐겁게 놀면서 살아도 이 근원의 물음을 외면한다면 진실한 행복도 충실감도 얻을 수 없다.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한 경전이 법화경 열의 수량품 제16이다. 니시렌 대성인이 수량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체경 중에 이 수양품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에 일월이 없고 나라에 대왕이 없고 사내에 옥이 없으며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과 같다. 어서 1211쪽. 수양품은 모든 경전이라는 별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일월이고 모든 철학 중의 왕이고 모든 사상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커다란 보석이고 불법의 혼이다. 또 수량품이 없으면 모든 경전은 뿌리 없는 풀, 수원이 없는 강하, 어서 1211쪽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모든 경전, 개해서 말하자면 일체의 사상, 철학, 종교의 뿌리가 되는 생명의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품이 수량품이다. 드디어 이 생명의 드라마 수량품을 함께 공부하고자 한다. 우리는 매일 수량품의 자아계를 독송하고 있는데 이 수량품의 진술을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게 논하고자 한다. 수량품은 무엇을 설하는가? 먼저 열의 수량품은 도대체 무엇을 설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설했다. 수량이란 수명을 헤아린다는 뜻이고 부처의 수명이 무량하다고 밝힌 품이 수량품이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석존이 자기 자신의 생명에 즉해서 영원한 생명을 설했다는 점이다. 영원한 생명은 결코 추상론이 아니다. 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다. 이른바 석존 자신의 체험담이다. 이 체험담의 요지를 말하자면 이렇다. 사람들은 내가 석존이 젊은 나이에 출가해서 수행하여 가야성 근처의 보리수 밑에서 성불했다고 많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사실은 500진정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랜 옛날 구원에 이미 성불했다. 그 이래 이 사바세계와 다른 무량한 국토에서 중생을 무수히 교화했다. 이처럼 내 수명은 무량하고 상주이며 불멸하다. 석조는 아득한 구원에 성불했다. 이것을 구원실성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석촌이 금세에 비로소 성불했다고 하는 것을 시성정각이라고 한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석조는 인멸하지 않았는가? 부처의 수명도 역시 유한하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당연한 의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수량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량품은 금세에 비로소 성불하여 인멸하는 시성정각의 석조는 방편의 부처이고 상주불멸하는 구원실성의 석존이야말로 진실한 부처라고 밝힌 것이다. 방편이란 이미 배운 것처럼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부처의 생명을 진실로는 영원하지만 중생의 구도심을 높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유한한 모습을 나타내고 또 방편으로서 인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량품의 답이다. 영원한 생명을 읊은 장대한 서다시 또 이러한 의문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도 부처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범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은가라고. 그러나 큰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구원실성의 석존이란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 자신, 중생 자신을 가리킨다. 니시렌 대성인은 열의 수양품의 열애란 일체 중생이요 어서 752쪽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원한 생명은 부처만이 아닌 일체 중생의 생명의 진실한 모습이다. 석조는 스스로 깨달은 영원한 생명을 밝히기 위해
구원실성의 부처로서 본지 진실한 경지를 나타냈다. 구원실성의 부처란 영원히 민중을 계속 인도하는 부처이다. 성불한 결과인 부처의 모습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설하는 것이 문상의 법문이다. 그러나 이 부처의 모습도 궁극적으로는 우주 근원의 묘법의 작용이다. 삼세 영원한 묘법이 한 사람의 생명의 연꽃처럼 피어 고뇌의 현실 속에서 청정하게 기품 있게 자비로서 향기만발하고 지혜로서 빛나는 것이 부처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 묘법의 활동이 영원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묘호랭개교야말로 구원실성의 부처의 실체이고 석전을 비롯한 모든 부처는 묘법의 작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수량문저의 법문이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묘호랭개교야말로 본불 어서 1358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문저의 관점에서 열애 수양품의 열애란 남묘호랭개교, 다시 말해 대성인 자신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또한 대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니치렌 등의 동류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자는 수량품의 본주인이라. 어서 753쪽. 요컨대 남묘호랭개교를 수시하는 우리가 수량품의 주체자라고 어범불이 확실히 단언해 주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읊은 장대한 서사시 수량품,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다. 묘법에 살아가는 우리는 생사 함께 유락, 이 영원한 묘법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안온, 영원한 환희, 영원한 유락의 인생이다. 무한한 대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자유자재의 경애로 행복의 대도를 걸어갈 수 있다. 참으로 생도 환희, 사도 환희의 비법을 설하는 품이 수량품이다. 법화경은 전 민중을 행복하게 하는 경전이다. 그 중에서도 수량품은 석촌의 인멸 후에도 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대법을 설했다. 그것이 수량품 문저에 비침된 남묘오랭개교이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법에 들어와서는 이전과 정문은 전혀 출리생사의 법이 아니며 다만 오로지 본문 수량의 일품에 한하여 출리생사의 요법이니라. 어서 1022쪽.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는 법은 법화경 중에서도 오로지 수양품 하나에 한정되어 있다. 출리생사는 생사의 고뇌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민중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수량품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본원인 영원한 생명을 설했다. 이 수량품을 듣고 얻을 수 있는 공덕이란 무엇인가? 분별 공덕품은 부처의 수량이 무량함을 듣고 일체 모두가 기뻐하느니라. 법화경 501쪽이라고 씌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알고 모든 사람이 생명오조에서 환희를 일으킨다. 이 환희야말로 어떠한 깊은 고뇌도 날려버리는 묘법의 힘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 공덕이란 바로 문저의 남묘호랭개교의 공덕이다. 대성이는 남묘호랭개교는 환희 중의 대환희이니라. 어서 788쪽이라고 말씀하셨다. 도다 선생님도 어본전을 수지한 경지를 근저가 아주 안심이 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즐겁다고 표현하셨다. 이처럼 남묘오랭개교는 근원적으로 만인의 생명을 빛내는 대법이다. 생사의 고뇌에 잠긴 말법의 중생을 근저에서부터 구제하는 대양약이다. 우리 동지야말로 존귀한 지용보살, 그 대양약인 남묘오랭개교를 말법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넓히는 주인공이 바로 지용보살이다. 지용보살은 구원의 묘법을 자신의 생명에 소지한 보살이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법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므로 말법의 홍법에 족하지 않는 자일까. 어서 251쪽. 본법이란 남묘호랭개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는 대양약은 수령문저의 남묘호랭개교이다. 남묘호랭개교는 생명의 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에 이 법을 소지하고 말법의 중생을 위해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말법의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니시렌 대성인은 지용보살의 상수인 상행보살의 재탄으로서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수량품의 문저에 비침된 남묘호랭개교를 자신의 혼으로 하여 그 생명을 어번존으로 도연하셨다. 또 대성이는 이 본법을 수지함으로써 신의 일자이며 원품의 무명을 대체하는 이 검은 신의 일자이니라. 어서 751쪽. 니치렌과 동일한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어서 1360쪽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어본전을 믿고 대성인과 같은 마음으로 강선유포에 매진하는 우리도 대성인과 똑같이 본법을 소지한 지용보살이다. 지용보살은 사바세계의 하방의 공중에서 용출한 보살이라고 법화경 용출품에 씌어 있다. 대성에는 이 하방에 대해 하방이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지용보살은 진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사바세계로 용출한 보살이다. 다시 말해 우주 근원의 대법인 남묘호랭개교에서 민중 속으로 뛰쳐나온 용자이다. 그러므로 막힘이 없다. 묘법의 세계에서 본원의 생명력과 지혜를 무진장으로 퍼올릴 수 있다. 악세말법에서도 몸으로 묘법을 홍통하고 대난을 견딜 수가 있다. 타각한 말법에 대성인의 말씀대로 불법을 현실의 대지에 넓히는 사람은 모두 누구나 지용보살이다. 오늘날 모든 학회원의 모습은 경문에 나오는 지용보살의 모습 그대로이다. 지용보살은 진념 경고, 한 번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결의가 굳은 사람, 지속하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다보해 여러분은 초창 이래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심을 관철하셨다. 어떠한 중상을 받아도 한 번 정한 뜻은 버리지 않는다. 불태전이라는 지용의 훈장을 빛내면서 또 경문에 보살의 도를 잘 배워서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연하가 흙탕물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법화경 471쪽이라고도 있다. 학회원은 오탁 강성한 사회에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늠름하고 순수하게 불법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왔다. 현실의 흙탕물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 인간 속에 뛰어드는 것을 꺼리고 피하고 그저 산속에 틀어박히기만 한다면 지용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대화의 달인, 용기 있는 투사, 신념 있는 왕자, 또한 어려운 것을 물어도 훌륭히 답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인욕하는 마음이 확고하며 단정하고 위덕이 있다. 법화경 472쪽이라고도 있다. 어려운 것을 물어도 훌륭히,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의 달인이다. 제1선 속에 살아있는 지혜가 있다. 근거 없는 욕설에는 그럼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서로 대화한 후에 논합시다 라고 한마디로 유연하게 대받아치는 지혜, 여러분이야말로 어려운 문답에 능숙한 지자이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여러분은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투사이다. 민중을 유린하는 사악한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웠다. 인욕하는 마음이 확고하며 끈기는 여러분의 진면목이다. 벗들 중에는 말뿐인 사람도 있다. 자기 멋대로인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벗을 절대로 내팽개치지 않았다. 가장 인욕하는 사람이다. 또 자신의 어려움에도 인욕의 두 글자로 승리했다. 참으로 자비의 왕자, 신념의 왕자이다. 단정하고 위덕이 있다. 마음이 생명이 빛난다. 항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간적인 매력이 넘친다. 그 풍부한 인덕에 누구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의 힘을 가지고 있다. 저 지부장 같은 사람을 말하는구나. 저 다보의 할머니와 같다. 이웃반의 반단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하며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긍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지용의 실천을 현대에 전개, 지용보살은 인중지보, 법화경 469쪽, 지역의 보배이다. 세계의 보배이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용의 마음이 있다. 묘법을 엄호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격려하자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자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한다. 바로 거기에 법화경의 마음이 있고 지용보살의 정신이 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용의 실천이 있다. 지용보살은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할 때 슬퍼하고 있는 곳에 태어난다. 대성이는 말법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심이 더욱 강성해져서 소로서 대를 치고 권으로서 시를 파하여 국토에는 대체로 방법의 자가 충만하느니라. 이것은 대소권실의 가르침이 어지러이 뒤섞인 모습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현대사의 정신적 풍조를 훌륭하게 말해준다. 낮은 가치관에 강하게 집착하고 비소한 것을 좋아하며 위대한 것을 싫어한다. 일시적인 것과 가짜를 좋아하고 진짜를 싫어한다. 말법이란 얕은 사상과 얕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깊은 생활 방식을 경멸하는 시대이다. 학회어는 그런 전도된 사회에서 목적지를 잃고 방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삶을 계속 설한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중창도지수 법화경 453쪽이라고 있듯이 민중의 리더로서 빛을 계속 보내왔다. 인류에게 희망을 넓히는 대위협. 올해 199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주년, 도다 선생님이 황야에 홀로 서서 학회 재건의 첫걸음을 새기신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학회한 여러분이 새긴 혼의 역사는 세계 각지에 새겨져 있다. 주민들이 처참한 지상전에 휘말린 오키나와에 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의 재앙이 내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모든 곳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 행복과 번영의 거목으로 길러냈다. 고도 성장 속에 인홍이 잇따라 텅 빈 농촌마을에 폐강된 탄강에 그리고 외딴 섬에 또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화된 도시에도 어려운 곳에서 누구나 강성하게 이를 악물고 어서 1084쪽 분발했다. 전도된 사회에 근거 없는 비난과 중상모략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뎌냈다. 그리고 승리했다. 여러분의 발랄한 미소가 이 나라를 크게 바꾸었다. 또 그와 같은 웃음이 세계 각지에도 넓혀졌다.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단언하셨다. 우리는 말법에 실문자의 법화경을 유포해야 할 대임을 받들고 출연했음을 자각했다. 우리 위치를 이 경지에 따라 판단한다면 우리는 시용보살이다. 여러분은 은사의 사자우를 사실로 증명했다. 어본불이 그리고 제불이 20세기의 시용보살이 완수한 대위협을 얼마나 찬탄하시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갈채를 보내시겠는가. 그러나 세계에는 아직도 비참과 고뇌가 있다. 일본도 세계도 혼미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 지용의 장정은 계속된다.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 더 한층 건강하고 명랑하게 그리고 장수하기를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수령품 제호의 의의 묘포현화경 열애수령품 제16 예부터 법화경을 독송한 사람들은 이 제호를 읽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무심코 읽고 넘겼으리라. 반대로 이 제호를 둘러싸고 관념적인 논의에 열중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드물게는 천태처럼 수령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의의를 제호의 의의를 해독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제호를 니시렌 대성인이 읽으신 것처럼 선명하게 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니, 읽을 수 없었다. 대성인은 수령품의 제호를 이렇게 읽으셨다. 이 품의 제목은 니시렌 자신에 해당하는 대사이며 실력품의 부촉 이것이니라. 어서 752쪽. 수령품의 제호를 자신에 해당하는 대사라고 읽는다. 이렇게 읽은 사람은 오직 대성인 한 분뿐이시다. 그것은 실력품의 부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법화경의 열애 실력품 제21에는 석존은 상행보살을 비롯한 지용보살에게 석존 묘루의 법화경 홍통을 의탁한다. 지용보살에게 의탁한 말법 탁세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 그 실체는 수양품의 문저에 비침되어 있는 남묘호랭개교이다. 구원원초의 대법이다. 니시렌 대성인은 이 남묘호랭개교를 자신의 생명에 소지하셨다.
그리고 일단 상행보살의 재탄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이 묘법을 말법의 중생을 위해 넓히셨다. 이런 까닭으로 대성이는 수령품의 제호를 자신에 해당하는 대사라고 하신 것이다. 남묘호랭개교 열애의 공덕을 헤아린다는 의미, 또 수령품의 제호에는 남묘호랭개교의 공덕이 나타나 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깊이 말하고자 한다. 제호인 열애 수량이란 열의 수명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열의 수명의 길이를 헤아린다는 것은 열애가 갖춘 공덕의 광대함도 헤아린다는 것이다. 부처의 수명이 장대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공덕이 크다. 그러므로 천태는 수량의 의의에 대해 공덕을 밝혀 헤아린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열애의 공덕을 헤아리고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태는 열애가 갖춘 공덕으로서 구체적으로 법신, 깨달은 진리, 보신, 깨닫는 지혜, 응신, 중생에게 응하여 나타내는 모습의 삼신을 들었다. 그리고 이 삼신의 덕을 일신에 갖춘 진실한 상주의 부처는 구원실성의 석존이라고 설했다. 여기에 대해 문저에서는 삼신상주의 부처의 공덕은 그 근원이 남묘오랭개교라고 포착한다. 구원실성의 성불한 부처가 갖춘 공덕은 모두 남묘오랭개교에 귀한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수량품의 제호를 남묘오랭개교의 열애 수량품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교시하셨다. 도다 선생님도 여기에 나무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것만으로 열애라는 두 문자를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강조하셨다. 수량품의 제호를 남묘오랭개교 열애 수량품이라고 읽을 때 문조의 부처인 남묘오랭개교 열애의 공덕을 헤아린다는 의미가 된다. 대성인이 이 품의 제목은 니치렌 자신에 해당하는 대사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도 대성인이 문조의 남묘오랭개교 열애이시기 때문이다. 또 이 문조의 부처를 무작의 삼신이라고도 말한다. 무작이란 본래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이다. 대성인은 무작의 삼신이란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이고 무작의 삼신의 보호를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다. 민중불법의 극의 열애란 일체중생이니라. 또 대성인은 열애란 일체중생이요 니치렌의 제자 단나로다 라고도 말씀하셨다. 우리가 남묘오랭개교를 진지하게 부르면 우리 생명에도 본래 갖추어져 있는 무작의 삼신이 염염에 일어나느니라.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수량문저의 남묘오랭개교의 공덕을 나타내고 헤아릴 수 있다. 대성인 불법에서 말하면 묘법에 살아가는 우리의 무량한 공덕도 헤아리고 찬탄하는 품이 열애 수량품이다. 그러므로 문저에서 보면 이 수량품의 제호는 찬란한 민중불법의 빛을 발하고 있다. 수량품까지의 흐름, 법화경 방편품 이하에서는 사리불 등의 제자들이 차례로 장래 부처가 된다고 약속받는다. 법사품 제10부터는 주제가 바뀌어 석전묘루에 누가 법화경을 홍통하느냐가 주제가 된다. 보타품 제11에서는 장엄한 보탑이 대지에서 용출한다. 그리고 허공의 의식이 시작된다. 석전의 외침에 답하여 적하의 보살, 아직 구원실성을 밝히지 않은 적불에게 화도된 보살이나 성문들이 차례로 석전묘루에 법화경을 홍통하겠다고 서원한다. 타방의 보살, 다른 국토 다시 말해 사바세계 이외의 사는 부처가 교화한 보살도 모여 삼류강적의 박해를 받더라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홍교하겠다고 서원한다. 그러나 석조는 이 보살들에게 묘루의 홍통을 맡기지 않고 용출품 제15에서 이 사바세계는 6만 항한사라는 많은 보살이 있다. 이 보살들이야말로 내 묘루의 정법을 홍통할 자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대지가 갈라지며 수많은 보살이 땅으로 용출한다. 지용보살, 각자가 리더이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었다. 지용보살들은 훌륭한 위의와 복덕을 갖추었다. 그 중에 리더가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팽의 사보살이다. 그 자리에 있던 보살들은 놀랐다. 미륵보살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용보살이 출연한 의의를 질문했다. 석조는 이 중대한 일을 잘 질문했다고 미륵을 찬탄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구원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교화했다. 모두 놀라움과 의문을 일으키고 미륵이 대표로서 묻는다. 언제 이 보살을 교화했는지 아무쪼록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동집생의 석조는 이 질문을 받고 열애 수양품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력품 제21에는 석조는 지용보살에게 멸우의 홍교를 부촉한다. 본문과 정문, 법화경은 28품 장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전반 14품을 정문, 후반 14품을 본문이라고 한다. 본문이란 본불이 설한 가르침이다. 적이란 그림자, 흔적이라는 뜻으로 정문이란 본불의 그림자인 적불이 설한 가르침이다. 석조는 법화경 정문에서 시성정각의 부처로서 법을 설했다. 그러나 본문에 들어와 500진정겁의 옛날에 성도한 구원실성의 부처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진실한 경지를 본지라고 한다. 정문과 본문의 관계는 예를 들면 정문은 하늘의 달이 물에 비친 그림자 수월이고 본문은 본체인 천월에 해당한다. 193페이지 수양품 강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